이제 출애굽을 위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모세는 80세였다. 7장 7절에 80세였어요. 120세까지 했으니까 약 40년 정도 이 땅에서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한 40년 정도는 일하고 가야 될 텐데 한 어느 정도 제가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했을 때 얼만큼 할 수 있는가. 한 40년 정도는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하고 가야 되겠어요. 그가 먼저 애굽에서 좀 있다가, 그리고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40년 애굽, 40년 광야, 그리고 이제 40년 일하는데, 그것이 아마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 앞으로 경험해야 될 그것을 미리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고 2절에 보면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은 이제 바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완악해서 거부할 것이고, 그럴 때 나는 3절에 내가 이적을 행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4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큰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러한 재앙들을 내릴 텐데, 그것은 단지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것뿐이 아니라 동시에 애굽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그들이 아주 못되게 굴었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못 살게 굴었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아들이면 죽였고, 나머지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이제 장자 죽이는 재앙을 그들이 경험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한 것을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했던 거예요. 악행을 했던 자들이 이제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때 모세는 80세였다. 7절에.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는 재앙 이전에 마지막 어떤 기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너희가 보내라, 말 안 들으면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라. 그래서 실제로 10절에 명하신 대로 해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다 그랬어요. 10절에. 기적이죠. 지팡이가 어떻게 뱀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하게끔 그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11절에 그 마술사들도, 요술사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바로가 볼 때는 별거 아니네,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 재앙까지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19절까지는 계속해서 경고했죠. 너희가 이렇게 안 된다면 이제 내가 날강으로 치면, 지팡이로 날강을 치면 17절에 피가 될 것이고, 그래서 고기가 죽게 될 것이고, 물에서 악취가 날 것이며 마시기 어려울 것이고, 또 애굽의 모든 물, 강, 우나, 모든 호수가 그렇게 다 피가 될 것이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했고, 본문엔 기록 안 됐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었겠죠. 그래서 20절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대로 해서 그 물이 다 피로가 되므로 사람들이 마시지 못함으로 이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했다, 이렇게 됐고, 그런데 이때도 보니까 요술사들이 또 이거를 똑같이 물을 피가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요술사들이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지만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또 물이 피가 되도록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 본문에서는 찾을 수 없죠.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 교훈 중에 그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다 하지 않는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사탄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짐승이 큰 이적을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바로 전에는 죽게 된 상처가 나오면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따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는 사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굿을 제대로 하면 병이 낫기도 하는 거고, 늘 얘기하자면 부채도사들이 우리의 과거를 맞춘다든가, 이건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불공을 열심히 100일 드리면 아기를 갖게 된다든가, 이런 일들. 그래서 이런 이적이 행해지는 거,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다고 해서 막
놀라거나 충격을 받거나 그를 섬기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좀 어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은사 문제. 그래서 병 고치는 거 있잖아요. 예. 어느 교회 가면 막 병 고치는 데 있고 또 어디 가면 막 이적행하고 뭐 방언한다 뭐 막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쫓아다니지 마세요. 예. 그게 꼭 하나님으로부터 온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전에 박대선 전도관 얼마나 많은 병자 고쳤는지 몰라요. 기적을 많이 일으켰죠. 적그리스도였잖아요. 성경은 이 적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막상 여러분이 당해보세요. 안 흔들릴까요? 저 대학 시절에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누가 뭐 이렇게 병이 났다 막 그러면 신기해가지고 예, 그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병 고친다고 해서 이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이 요술사들이 이런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하려면 제대로 그러면 모세가 물을 피로 만들었으면 그 피를 다시 물로 만들어야지 왜 그 또 자기들도 그 물을 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물이 모자랐는데 예. 그 이상해. 이들이 이제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보면 적어도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이 구별돼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나 이 이집트나 동일하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왜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 처음부터 이렇게 따로 하시지 왜 이들도 물을 먹어야 되고 또 이 파리 때 이런 걸 파리 때 그 전이죠. 예, 그러한 것들을 이들이 당해야 되는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지금 기이한 역사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 열 가지 재앙에 이들도 사실은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고 이제부터 직접 연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 첫 번째 재앙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 그걸 거의 25절에 보면 일주일간이나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치신 후 1회가 지나요. 7간 중단함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난 재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7일 동안 그랬다 생각하면 또 동시에 우리가 지금 수백 년 동안 아니면 수천 년 동안 또 저와 여러분은 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사실 물의 공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물을 먹고 있잖아요. 오늘도 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하면 주시는 중에 우리한테 이 물을 주시는 중이라는 거죠.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춰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불교 신자, 뭐 이런 뭐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무속 신앙 그런 사람들, 무속인들, 그들도 동일하게 해의 공급을 받고 있어요.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면 신앙생활 멋대로 하고 그런 사람들도 그냥 잘 건강하게 잘 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만약에 차별을 두신다면 지금쯤 어쩜 우리 가운데 아마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못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그런데 그걸 자꾸 우리가 이걸 간과하고 아직 내가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고 아직 나한테 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늘 우리 자기중심적이고 또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고 욕심 부릴 때가 많고 둘러대기 좋아하고 분노 이러한 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할 거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우리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그런 오래 참으심. 그래서 우리가 감사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신 것만 감사하지 말고 나를 받으신 걸 감사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원래대로 하면 지금 쓰러져 있어야 되거든. 난 몸져 누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만약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렇게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나갈 수가 있고 뭐가 잘 풀릴 수도 있지만 그게 꼭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런 은혜를 빨리 깨닫고 이렇게 좋을 때, 좋은 말 할 때 잘 듣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들 이럴 때 주님을 잘 섬겨야지 자꾸 이렇게 빗나가고 어긋나는 그런 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재앙은 처음엔 그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8장에 보면 개구리 재앙이죠. 그 세 번째가 16절에 있는 티끌이 이가 되는 거고, 네 번째 재앙 그게 이제 파리 재앙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 본문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다섯째 재앙, 여섯째 재앙, 이건 이제 9장 10장 수요일 날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 재앙,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개구리 재앙 8장에서, 그리고 파리. 모세에게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 위에 올라, 그래서 이제 무수히 생기고, 그래서 너희의 모든 곳에 들어갈 것이며, 또 4절에 보면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이 개구리는 보통 팔짝팔짝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기어오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미리 피해를 얘기하고 개구리를 결국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였는데, 이때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더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요술사라면, 바로 편이라면 올라온 개구리를 다시 물리쳐야 되는데, 이 사람도 또 왜 가뜩이나 많은데 또 올라오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더 보태는지 몰라. 좀 내보내야 되는데, 어쨌든 바로는 이때 무지 힘들어했습니다. 개구리가 그냥 팔딱팔딱 뛰기만 하면 좋겠는데 막 와서 엉겨 붙으니까 기어 오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디 집안에 온통 개구리. 그래서 떠나게 해달라.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들 그렇게 하고 제사 드려라. 제사 드리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언제 그거 하면 좋겠냐 하니까 10절에 내일 당장 해달라. 그래서 그때 다 물러가게 했더니 15절 바로가 숨을 쉴 새 있게 되자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우리도 이러한 그 죄에 대한 속성, 거짓됨, 살만하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고3 때 요번에 학교만 붙여주시면 뭐 열심히,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또 뭐예요, 그거 사업이 잘 안 되면 요번만 해주시면 뭐 충성하겠습니다 하다가 뭐 또 어느 순간에 편해지면 뭐 언제 그랬냐. 여러분도 좀 그런 경험 없나요? 사람에게 이제 그러한 속성이 있어요. 죄성.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말 안 들으니까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세 번째 재앙이죠. 티끌이 다 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세 번째 재앙의 특징은 사전 경고가 없어요. 그건 약간 형벌의 형태로 주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파기했기 때문에 바로에게 그대로 내리는 겁니다.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 오르고, 그래서 요술사들도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안 됩니다. 또 보태려고 그랬지, 요술사들도. 또 만들어 보려고 자기들도. 근데 안 되니까 이것은 19절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또 완강하게 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본인이 완악하게 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성경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하시지만 인간은 자기가 싫은 거예요. 바로는 정말 싫은 것입니다. 또 바로는 어쩌면 이런 생각했는지 모르죠. 뭐 우리만 당하냐? 너희들도 당하지.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같이 당했어요. 이제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는 그거 어떻습니까? 이제 너희 내보내라.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얘기해서 바로 해서 내보내라.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21절 애굽 사람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다.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라. 그러나 22절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없게 하겠다. 딴 건 좀 몰라도 어떻게 날아다니는 거는 그 경계 넘기 쉽지 않은데, 날아다니는 것은 뭐 어떻게 방호벽을 쳐놨나 어떻게? 거기 구별하겠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파리떼가 나타나서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급하게 또 다시 부릅니다. 바로가 보면 이렇게 인내력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면. 그래서 그러면 좋다. 바로의 제안이 뭐냐면 이 땅에서 드리라. 이 땅. 원래 3일길 가서 드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노예로 계속 보내면 그건 도망갈 테니까 요거를 붙잡아 놓으니까 이 땅에서 드리자 생각을 했어요. 바로가.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간 애굽 사람 목전에서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까? 예를 들면 애국 사람들이 제사 제물 그 당시 보통 동물들을 많이 신으로 섬기는데 혹시 소를 섬겼는지도 모르죠. 애국 사람들이 그건 정확히 몰라요. 그럴 때 만약에 이들이 만약에 송아지를 잡거나 그래서 한다면 그럼 애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약간 이거는 이제 어떤 면은 핑계일 수도.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27절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28절 그러니까 바로가 그러면 좋다 이거야. 이제 원래대로 하는데 3일 길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지 말고 가긴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방법이요. 뭐 바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항상 이런 식의 원래 가긴 가되 너무 멀리는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식의 타협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쓰는 방법이죠. 너무 그렇게 열심히 믿어야 되겠냐. 예. 때때로는 이제 신앙이 없는 부모님이 이제 자식이 막 열심히 수련회를 간다든가 하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너 좀 광신자 아니냐. 신앙생활 뭐 이렇게 광신적으로 할 필요 있겠냐. 자꾸 이걸 광신으로 모는 거야. 열심을 내는 거를 뭐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근데 문제는 주위에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지만 뭐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자기가 선을 그어요. 하긴 하되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가긴 가되 너무 멀린 가지 마라. 한 요 정도만 하지. 너야 그 정도 신앙생활 하면 돼.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한 거지 뭐 더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 스스로가 자꾸 자기를 이렇게 막는 수가 있어요. 타협시킨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회사에서 그 정도는 다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그 정도는 돈 좀 받고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그렇게 뭐 그렇게까지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지금 주일날만 예배 나오는 것도 대단한데 뭐 또 뭐 수요일 날 뭐 나오라고 그러지. 금요 기도에는 또 뭐 토요일 전도팀도 뭐 자기가 이제 막 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섬기는 데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에 상한선이 없다고 그랬죠. 주님 섬길 때는 상한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거 자기가. 뭐 이때 바로 가던 것처럼 가긴 가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 이제 속삭임 그래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어쨌든 그가 이제 보내준다고 자꾸 그랬으니까 그러면 좋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한번 다짐 준기 29절에 이제는 다시 거짓 행하지 마소서. 그래서 간구했더니 정말 이 파리떼가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32절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하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동물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커스 볼 때 무슨 어떤 맹수 이런 짐승들이 막 뭐 발을 쳐든다든가 조련사가 하라 그러면 발을 든다든가 뭐 이렇게 간다든가 말들이 뭐 이렇게 간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막 불이 타는 원에 막 뛰어 들어가게 한다든가 그런 거 좀 본 적 있죠. 야 대단하다 막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이렇게 그 개인데 이렇게 보면 그런 제가 이제 미군 부대에 저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 이렇게 마약 탐지하는 개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개가 다니면서 우리보다 훨씬 이 후각이 뛰어나거든. 그 이제 훈련 받은 거 이 개는 가서 끙끙대고 그러면 이제 뒤져보면 마약이 있다든가 뭐 마약범을 잡는 그런 개라든가 훈련시키면 되거든. 또 맹인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눈을 대신하는 아주 그 비싼 개 그런 거는요. 훈련 받아가지고 주인 옆에서 항상 굉장하죠. 그 개는요. 이런 개를 훈련했다든가 뭐 이런 건 우리가 들어봤어요. 아니면 서커스에 조련사 훈련했다는 건 봤는데 오늘 하나님처럼 이렇게 그 날아다니는 파리 같은 거를 훈련시킨 명령하는 이런 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훈련받은 파리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날아다닌다 이렇게 막 이런 거 여러분 파리를 훈련시킨다 이거 이를 또 훈련시킨다 머리에 있는 그 이를 가서 어떻게 해라. 머리에 가서 이를 흘린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어쩌면 제가 그냥 생각한 거 이거는 이 바로가 이렇게 버티는 건 이런 내용이 아닐까요? 뭐냐면 내보내라. 근데 힘도 없는 것들이 내보내라면 안 보내죠.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 안 보내는데
바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것들을 데리고 나가겠어요. 자기가 안 보내는데 막강한 군사력이 있는데 기껏 할 수 있는 건 그럼 외부에 있는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이겨서 빼앗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바로의 군대가 지겠습니까? 당시 최강인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경험상 바로는 아마 그 생각했어요.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빼낼 거냐 내 손에서. 근데 바로가 전혀 생각 못해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군대의 출현, 곤충이 나타나니 이라든가 이러한 그 개구리 부대, 개구리 군대랑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파리 사단과 붙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막강한 그 대군사력, 이들은 막강한 화차를 갖고 있고 병거를 갖고 있고 대단한 보병과 뭐 포병 다 있는데 이것들이 파리랑 싸우기 힘들어요. 이랑 싸우기도 어렵고 경험하지 못한 군대와 싸울 때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 처음 싸움이니까 바로가 이런 것들과 싸워보는 거는 전혀 생각지 못한 군대. 웬만한 군대는 한번 싸워보겠는데 이게 웬걸 이런 군대들이 못 살게 구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바로가 혹시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잠시 보인 개구리, 파리 이거 말고 하나님은 아직도 많이 있어요. 끝없어. 하나님 군대는 두꺼비 사단을 열어봐. 두꺼비 대대가 있어요. 막강하거든 두꺼비. 또 풍뎅이들 있잖아요. 풍뎅이들. 개미도 안 나와서 그렇지 원래 이게 한 40가지 재앙쯤 되면 아마 나타났을 거예요. 개미들이 이상하게 나타나. 거미, 뭐 벼룩 군대가 또 있다고. 벼룩 군대. 빈대 붙는다는 거 있잖아요. 빈대 붙으면 골치 아파. 또 송충이가 꾸물꾸물하지만 송충이 연대가 나타나면 또 힘들거든. 끝없어요. 바퀴벌레 등장이라든가 또 뭐 나중에 메뚜기는 나타나죠. 8번째 재앙에 메뚜기 나타납니다. 무당벌레 아직 출현하지 않았죠. 무당벌레 또 나방 뭐 무슨 말이에요. 원래 또 그냥 원래 군대가 있어요. 써먹으려면 이 뭐 사자, 호랑이, 뭐 표범, 늑대, 하이에나 이런 거 써먹으려면 그냥 써먹을 수도 있고 뱀 같은 거 있잖아요. 뱀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뭐 굳이 그런 거 안 써먹어도 너무 아직도 뭐 안 한 게 뭐예요? 벌 같은 거. 또 모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모기 이미 우리 경험했잖아요. 모기 대대가 나타나면 꼼짝 못해요. 모기 사단 막 나타난다. 끝없어요. 뭐 이거 외에도 뭐 바람, 비, 뭐 우박, 지진 뭐 이런 것도 원래 있지만 이런 거 그렇게 많이 안 써먹어도 돼. 이렇게 조금만 보여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군대 바로는 싸워본 경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총사령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모든 곤충이나 뭐 새들도 참새들도 그 군대가 될 수 있어요.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뭐 중국이 뭐 여기 영공의 뭐 문제 비행기 뭐 하는 뭐 이것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자기들 영토 막 지금 영토 싸움이 일본과 중국 뭐 한국 뭐 미국 다 이렇게 뭉쳐져 있지만 하나님의 부하들은 전 세계 어디에나 퍼져 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 만약에 뜻을 정하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나그네 길을 살면서 우리는 살면서 우리 여름에도 이 하나님의 군대를 많이 봤죠. 우리 날아다니는 파리 그 선조를 따지면 한때 그들이 애굽에서 한판 했던 선조님이 계실지 몰라요. 우리가 그걸 여름에 보게 되는 거예요. 모기도 원래 써먹어야 되는데 모기가 다 이게 하나님 군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우리가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 이런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바로가 이런 하나님을 대항하다니 정말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싸워요. 경험해도 세상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적을 보면서도 싸우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또 약속을 파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우리는 그래서 오늘 7장 8장에서 우리는 이 바로의
이런 불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아, 옛날이 바로 참 멍청했네.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 되나요? 우리는 이 말씀 볼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쩌면 내가 지금 바로처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실 이렇게 불순종하는 거, 이것은 바로만 꼭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잘 복종을 잘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복종 잘 못하고, 남편에게 복종 잘 못하고, 어떤 윗사람에게 복종 잘 못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인생은 대항합니다. 이런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우리도 이런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원치 않을 텐데, 원치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바로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는 물론 말과 그 행동에서 물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우리는 말로는 불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행동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걸 본인이 알면서도 행하면, 그것이 이렇게 바로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바로의 마음이죠. 뻔히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가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거, 그 미지근한 생활할 수 있는 그 어떤 마음의 원동력, 그거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결국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 아닌가. 바로처럼. 바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완악함, 강팍함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에 신경 써야 될 건 내 마음속에 이러한 불순종이 있는 거 아닌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무조건 순종을 하고 무조건 따라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해야 되는데, 에이 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뭐 나는 뭐 이렇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이 시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이 시간 한번 다. 졸리운 사람도 참여하세요. 여러분, 졸리운 사람도 이 시간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현재 그 내 생활, 이게 하나님이 원하던 생활이냐, 이 질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자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입니다. 혹시 이제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 고쳐야 되지 않겠나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원치 않는 대로 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건 답은 간단해요. 저도 이거 이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건 참 답은 간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살자.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교인들이 이걸 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병을 잘 못 고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제 주위에 많아요.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미지근한 신앙이죠. 하나님 별로 기뻐할 것 같지 않은데도 지금 벌써 10년째 혹은 15년째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걸 고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그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생기기 전에 조심하자. 일단 완악병에 걸리면 잘 못 빠져나오니까, 제가 그때 있잖아요. 비행기가 한번 착륙을 하면 다시 이륙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원래 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착륙하고 이륙하기 시간 많이 걸려. 신앙도 한번 좋을 때 그냥 쭉 지켜나가야지, 신앙하면 떨어지잖아요. 다시 올라오기에는 그 마귀가 그 사탄이 있는데 가만 놔둬. 웬만하면 붙잡으려고 그러죠. 아예 추격권을 벗어나서 계속 지내야 되는데, 한번 사탄의 그 권세에 들어가고 나면 잘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악한 마음의 병을 고치기 전에, 들기 전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일 여러분 기도 생활하라는 게 그거예요.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는 제가 충성된 자로서 그렇게 권유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 마귀에게, 사탄에게, 어두운 세력에게 또 사로잡히지 않겠구나. 이전에 사로잡혔으면 됐잖아요.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믿고 나서 또 사로잡히면 어떡합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 걸렸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걸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크게 슬퍼야 됩니다. 어쩌다 내가 이 완악한 병에 걸렸는가. 이거 제일 고치기 힘들거든요. 이거 한번 걸리면 그냥 특별한 노력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40년 가는 거예요. 50년 가고 나중에 이제 60 넘어서 한 번 정도 이제 큰 병이 찾아오면 그때 겨우 그 병 때문에 이 완악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서 주님 일을 하려고 하면 이제 늦었죠. 우리도 모세처럼 한 40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거 바로가 앓던 병입니다. 이 병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바로병이에요. 완악함을 갖고 있는 걸 우리 현대 의학으로 아주 어려운 용어인데 바로병이라고 그래요. 예. 이 완악한 거. 다른 병은 다 육신과 관계된 거지. 감기, 몸살, 무슨 뭐 간이 안 좋다든가 심장이 안 좋다든가 심지어는 암이다. 이건 다 육신과 관계된 건데 한 가지. 이 바로병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병. 이 바로병.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혹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있다면 그만 사세요. 예? 그만 사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계속 살면 어떡합니까? 그만들 사세요. 그만. 좀 순하게 사세요. 왜 이렇게 까칠하게 그럽니까? 순하게 살면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영국에 있을 때 보면 그때 한번 들은 얘기인데 좀 오래전 얘기지만은 그때 보면은 어떤 한 분이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남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안 그랬대요. 내가 얘기 들으니까 그 성도가 신앙이 별로 없어요. 아내는 신앙이 있고. 그러니까 꼭 차로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같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아내만 들려보내고 자기는 차 안에 있는 거예요. 할 것도 없죠 뭐. 그렇지만 자기는 교회 안 들어간다 이거죠. 그런 나름대로 무슨 법칙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내만 들여보내고 자기는 할 거 없으니까 그래서 신문 읽고 뭐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아내도 갔다가 또 빨리 남편이 기다리니까 빨리 가야 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그 남자분이었는데 그때 한번 교회 누가 직분자인지 누가 그걸 권했어요. 꼭 그렇게 뭐 자기는 절대 안 들어오고 아내만 집어넣고 뭐 꼭 그렇게 모질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저 이상이 같아 그 하나님의 역사 같아. 근데 내가 그렇게 뭐 모질게 꼭 나는 절대로 말이지 교회는 안 들어가고 아내만 보내고 그것도 매주 꼬박꼬박 꼭 그래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이 좀 마음을 바꿔 잡고 마음을 바로 먹고서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신앙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조금 마음을 그 하필 사람도 아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립각을 세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꼭 그렇게 신앙생활 꼭 그런 식으로 할 이유가 한번 이건 누구나 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섬기는 것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건가? 이렇게 되는 건 맞는가?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3장에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광야에서 시험 난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완고한 것이 죄의 유혹이었습니다. 저절로 내가 완고한 것이 아니라 그게 악한 사탄의 유혹이었고 시험이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겠죠. 마음이 완곡해질 때, 마음이 차가워질 때, 예? 이게 참 주를 뜨겁게 섬기다 어느 순간 식어졌을 때는 무슨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자의 유혹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매일이라고 했잖아요. 매일 하루도 가능해요. 이거 떨어지는 것, 신앙 떨어지는 것은 그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날 우리는 다시 또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세요. 조금이라도 완고한 성향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고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내가 이렇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모질게 살아왔는가? 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될 텐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해드리고 나의 어떤 원칙, 철학 뭐 이런 걸 내세우면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 거야? 분명히 나보다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왜 내가 그 사람만큼 열심을 못 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번 자기가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가긴 가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열심을 내려다가 좀 덜 낸 겁니까? 어쨌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요 삶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맞춰놓고 살아야 돼 우리는 항상. 예. 이런 면에서 우리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제 한 해도 다 가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생각하면서 올해도 생각하면서 혹시 내 마음에 완악한 부분이 있다면 편안하게 좀 순한 사람이 되세요. 그거 까칠하면 자기도 힘들고 주위 사람 다 힘든 거예요. 그런 건 남편이 힘들고 아내가 힘들고 자식이 힘들고 부모가 힘든 겁니다. 성경 우리 보고 온유하라고 그랬잖아요. 온유하게 좀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뭐 그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바로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좀 우리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 이 모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세. 이제 바로 입장 얘기하지 말고 모세의 좀 입장 좀 어땠을까요? 예. 하여튼 어떻게 만나도 바로 같은 사람 만나갖고 지극히 완고하고 말 되게 안 듣고 그런 주제에 또 간교하기까지 해요. 급할 때는 살려달라고 그러고 또 편해지면 또 딴청하고 참 힘든 사역을 지금 모세는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매우 난처했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는 이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모세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 결과는 특별히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이 된 거죠. 그 모세가 이렇게 힘든 걸 포기했으면 더 이상 뭐가 없을 텐데 계속함으로 바로에게 당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참 파리를 훈련시키는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장자를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쭉 그 하나님의 행하신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고난을 통하여 모세의 이런 수고를 통하여 이런 유익을 우리가 얻는 것이고 그리고 정작 모세는 말이죠. 우리가 이 본문에는 그게 이제 조금씩 나오지만 모세는 이런 힘든 상황이지만요. 한 가지 귀한 걸 얻었어요. 이런 상황을 대처하면서 하나님과의 대면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할 것이고 저렇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 이게 제가 보기에 모세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모세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꼭 행복한 게 아니에요. 편안함만을 여러분 자꾸 추구하지 마세요. 편안하다고 그게 꼭 행복한 겁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행복한 건 그러면은 그 광야에서 양치고 목자일 하고 그때가 오히려 편안해. 그때는 이런 걱정 근심 없었죠. 물론 이제 새끼를 잘 못 낳나 이런 거 혹시 걱정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근데 모세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되겠습니까? 가축 돌보는 거 훌륭한 목동이 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모세의 삶입니까? 편안한 거 자꾸 좋아하지 마세요.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좀 어떻게 하면 좀 쉬어볼까? 이제 주 5일 됐으면 이제 주 4일 프랑스처럼 주 3일 하면 편하려면 그냥 죽는 게 제일 좋아요. 자고 그냥 죽으면 제일 편안하죠. 힘들 게 뭐 있습니까? 누워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편안.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훨씬 복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 물론 세상 고생은 하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가만히 놀고 있는 우리 보통 주일교인 썬데이 크리스찬 그들에 비해서는 정말 수고를 많이 해야 되죠. 우리가 주님 제대로 섬기려니까 뭐 전도도 토요일날 남들 쉬는데 자기는 토요일날 나가서 시간 뺏기지 또 무시당하지 조롱당하지 말 걸 때 그런 어색함과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고생해야 돼요. 시간을 뺏기고 또 남을 돌볼 때는 오해를 받아요. 직장에서 모임을 만들면 또 무슨 상사로부터 무슨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고 또 돌보면 안 나온다고 그러지 뭐 좀 계획하면 협조 적고 또 재정 들어가고 그러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요. 여러분 생각지 못한 게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이런 관계, 동행 이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큰 비밀입니다.
다 알고 있나 이거? 이거 무지 큰 비밀인데. 이거 참 아주 대단한 비밀이에요, 이거요. 너무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혹시 듣는지 모르지만 이거 굉장한 얘기예요, 이게요. 예,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성경 안 써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에이, 쟤는 주님의 일하고 나는 편안하다.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편하고 토요일 날 너희들은 가라. 나는 푹 쉰다. 나는 여행 다녀온다. 근데요, 겉으로는 물론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맨날 사람들 돌보고 그러죠. 뭐그 얘기 끝이 없으니까. 그러나 실제 내면에서는 이런 큰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과 더 만나는 축복.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깊은 축복이에요. 우리 한번 바울 같은 경우 바로 그런 사람이니까 돌에 맞고 감옥 가고 뭐 그 인생은 뭐예요? 집을 장만했습니까? 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정처 없이 떠다니면서 본인이 말대로 정처가 없고 그가 굶고 줄이고 목마르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런 상태를 고린도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 그런 표현을 했죠. 고린도후서 6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292쪽이에요. 290.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이 세 절을 통하여 자기의 그 상태를 얘기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8절부터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뭐 하도 사람이 못 먹어갖고 뭐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한 얘기입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고 근심하는 자 같이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우리 이 풍성함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 이거는 어쩌면 성도 중에 아마 대다수 열이면 9명이 경험 못하고 생을 마치는 거예요. 이 영역은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예배나 좀 드리고 그냥 교회나 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전혀 이 생수의 강 쪽에 접근이 안 되죠. 이런 게 뭔지를 몰라요. 제가 그때 이 고린도후서 설명하면서 이거는 내가 설명할 부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깨달아야 돼. 이거 설명해줘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 건 모든 걸 다 가진 자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다니까요. 그건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일에 뛰어들 때 이러한 축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게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좋은 점이 무엇인가? 지금 모세 같은 경우 좋은 점이 뭡니까? 첫 번째는 기도가 훨씬 더 깊어지고 간절해져요. 그러니까 기도 한 20분 30분 하면 할 게 없다는 사람들 일 안 해서 그래. 일을 해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다 보면 그냥 1시간 그냥 가는 거예요. 기도가 훨씬 그렇고 간절해져. 대상이 생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사람들한테 많이 비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도 하고 자기 힘든데도 참 그런 어려움을 당해. 대신 하나님을 이해해.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이거구나. 그 자식이 잘 모르다가 부모가 돼 보면 자기가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 마음을 이해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비슷해 이게. 자기가 실제로 사람을 돌보다 보니까 이걸 깨닫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그런 함께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재의식. 그 위로부터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힘껏 주님의 일을 도맡아서 하세요. 전도 팀장을 하시고 중국 팀장도 하시고 중국 팀에 속하고 팀장이 안 되면 속하고 조장도 하시고 좀 직장에서 모임을 만들고 캠퍼스에서 막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고 이렇게 힘써 일하면 이러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함을 많이 경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깊은 동행, 그렇다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모세가 얻은 축복, 사실 우리가 이건 저 같은 이제 사역자들이 느끼는 건데 또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죄 지을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주님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죄 지을 시간이. 우리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가 아닙니다. 그때 시를 썼겠지. 다니면서 시편은 그래서 나온 것 같고, 그가 죄를 범했을 때는 할 일이 없을 때 늦게 일어나 가지고 전쟁도 웬만큼 이기고 슬슬 이제 거들다가 그때쯤 이제 바세바가 나타나야죠. 그렇게 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요 이렇게 죄를 안 짓게 돼요. 주님이 일하는 거. 그러니까 토요일 날 노방전도 왜 시킵니까? 막 이러지만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니까. 죄 안 져요. 그제 나면 도니까 에너지 넘치고 세상 친구 만나고 뭐 세상적으로, 그리고 매사에 담대하게 되고 든든하고 열매를 보게 되고 보람 있고 흥미진진한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할 때 좋은 점이, 성경에 지금 써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실제 아주 좋은 건 뭐냐면 자아상이 아주 좋아져요. 자아상. 여러분 자기가 난 미지근한 신앙이다. 한번 그렇게 지금 현재 미지근한 신앙하고 자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아상이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설교 때마다 밤낮 나한테 목사님이 하는 얘기다. 그럼 자아상이 좋아질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주의 편에 붙어있는 일꾼이다. 자아상이 확 올라가죠. 진짜 좋은 거야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나. 한번 자기랑 어울리나 보세요. 자기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나. 확 이건 새로운 세계.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나. 힘이 생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열매도 기대가 되잖아요. 열매. 아주 흥미진진한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매사에 아주 담대해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다못해 설교 시간이라도 들었더라도 내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미지근한 신앙이면 목사님이 또 나를 겨냥하나 보다. 이러면 그게 자아상이 좋아질 게 뭐 있습니까? 자아상이 아주 좋아져요. 정말 이거 주님의 일을 하면 자아상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오늘 죽어도 후회가 없죠. 왜? 주님 일을 하다가 그분이 이제 그만하라고 올라오라고 그런 거니까. 좋아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일을 하는 나, 여러분 어때요? 이게 어울립니까? 예? 그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한번 이 시간에 전 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나, 이게 우리를 너무 감동시켜요. 정말 미치게, 이걸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제일 평안해요. 요나가 저 도망다닐 때 그 요나가 배 제일 밑에서 쿨쿨 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요나의 잠. 그 잠이 원래 많은 사람이다. 성경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겁니까? 그냥 의욕이 없는 거예요. 잠이나 자자. 그거예요. 원래 요나가. 그 요나의 잠이라고, 그게 원래 유명한 거예요. 요나가 그냥 할 것도 없고 그냥 도망 다니고 양심의 고통도 있고 그러니까 잠이나 자자. 뭐 풍랑 일든 말든 그냥 남들은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그냥 쿨쿨 자는 거예요. 요나의 잠. 그게 좋은 때가 아니에요. 가서 자기가 일을 할 때,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 여러분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 이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이거.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저는 이걸 너무 아주 극명하게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회심을 하고서 바로 제가 일을 시작했거든. 참 좋더라고요. 내가 주님께 이제 비로소 쓰임 받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뭐 PBS나 좀 하고 집에 가고, 그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납니까? 전혀 다른 이 경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한 거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말할 수 없는 축복.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가 제자를 찾아서, 비록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고 또 비웃음 당하고 힘들고 말 안 듣고 간교한 자한테 당하고 그러지만 이제 제자리를 찾았어요. 모세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 것처럼 우리도 속히 주의 군대에 참여해서 이 세상과 싸우는 군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일꾼은 힘이 적다고 그랬어요. 왜?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내니까.
그게 무슨 일꾼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많아도 일꾼은 아주 적어요. 아마 우리 교회 형편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소수만이 죽으라고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소수가 자기가 될 수 있도록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딱 한 번 사는 생인데 내가 한번 나도 주님의 일꾼으로서 내 남은 생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처럼 사는 게 정말 좋은 것인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럼 그렇게 사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아주 매우 우리가 열심을 내면서 사는 그러한 신실한 이 시대의 주의 군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모세를 볼 때 모세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야. 이때 모멸감도 많이 느꼈겠죠. 그러나 이게 차라리 이렇게 당하는 것이 그의 삶에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러 했는데 나는 도대체 지금 무슨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의 일꾼 맞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선봉에 서서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을 기해서 주여 내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한번 내 남은 생 앞으로 나는 어쩌면 가난하게 될지도 몰라요. 또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한번 이런 보람된 삶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겠다는 그런 삶을 내가 한번 살다 죽겠습니다. 이거 진짜 내 생애가 딱 한 번 있는 건데 나도 이 모세처럼 한 40년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30년이라도 아니면 남은 기간만큼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한번 시컷 일 좀 하다가 어려움은 많겠지만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